자, 이 8부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요. 악인의 그의 환난이요. 악인의 환난인 그 뭘 말하냐면은 악인이란 말은 항상 악인과의 이게 이 구분해야 된다. 악인, 선인도 되는데 선한 자, 선인. 이건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아까 우리 그죠 마음 영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 알겠죠? 여호와. 예? 여호와가 계신 사람들은 선한 자, 선인, 선인, 사람인 자니까 선인이라고 하면 선한 자, 선한 사람이고, 이 악인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 인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인 가면 되는 거야. 선인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선한 자는, 선한 사람은 있어도, 이 선인, 악인, 선인 가면 돼. 말 틀린 거예요. 악인이란 말은 인간이 뭐요? 인간에다가 뭐가 왔어? 여기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이 있는 이걸 보고 악의 말을 악에 완전 종이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는 악인. 알겠어? 악이 다스리는 사람을 악인. 죄의 길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따로 있다. 알겠죠? 죄의 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 길로 그냥 악의 길로 그냥 가는 사람이 말. 이 악인이란 말은 악의 말에 완전히 악인에게 지배를 받아 가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이 악인, 그 우리는 선한 사람이지 선인은 아니야. 선인 가지고 선인이 없던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 알겠어요? 네. 의인이다. 의인. 선한 의인이다. 알겠죠?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선인, 의인. 실질적으로는 선한 사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이 가는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악인은 이런 사람은 뭐요? 환난에 엎드린 환난이란 말은 뭐요? 죽음을 말해요. 환난. 알겠어요? 사람이 제일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 죽을 때의 죽음은 뭐요? 이 사람들은 뭐요? 엎드려진다. 엎드린다. 중국 말로는 뭐요? 자빠진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빠진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엎드린다는 말은 하면 돼. 우리나라 말로는 자빠진다. 앞으로 자빠져, 뒤로 자빠져. 말이 좀 다르죠? 엎드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말이야. 다시 일어설 일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지옥으로 가지 올라갈 일이 없다고 말이야. 지옥으로 가는 건 엎드리니까 다시 부활될 일이 없다. 부활될 일이 없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와 있는 사람. 알겠어요? 그 의인이라는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요? 소망이 있다. 소망.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알겠어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요? 소망이 있다. 다시 하늘나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죽어야 된다. 알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늘나라 가서 다시 심판했다. 그렇게 안 그랬다. 우리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14장 3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계세요.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명철한 자의 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명철이란 말은 이 마음에 오는 거다. 명철. 지금으로 말하면 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알겠어요? 구약적 표현으로 우리가 지혜는 뭐냐? 지혜는 여기다 지혜. 이렇게 하면 지혜는 뭐요? 천사는 천사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형을 말할 때 지혜란. 그럼 명철은 뭐냐?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명철은 지혜하고 달라요. 명철은 그리스도의 영, 즉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명철이라 그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구분짓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모두가 지혜를 하고 모든 사람들 보면 모두가 성령이라고 해요. 무식한 말입니다. 천사의 영은 뭐요? 지혜라고 이 명철의 영은 마음에 오는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명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몸, 명철한 자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말입니다. 이 명철의 소속이다. 명철의 소속.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즉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이 지혜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지혜만 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만. 아까 얘기했잖아. 은사주의자들은 다 이 지혜로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명철이 마음에 와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은 이 지혜가요. 지 따라 노는 게 아니고 뭐요? 이 지혜가 어디 간다고? 명철에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명철이 와 있다가 우리가 마음에 여기 뭐요? 여호와를 모신다. 여호와. 아버지 영. 알겠어요? 여호와를 그럼 우리 영에 딱 모셔버리면 이 지혜도 와 있을 때나 이 지혜가 만약 명철이 있다고 여기 소속딱 돼버려. 지혜가 멈춰버린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을 해도 뭐요? 이 명철의 지배를 간다. 명철이 안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영이 안 왔을 때는 뭐요? 지혜의 영이 독단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한다. 알겠죠? 독단적으로. 그러나 명철의 영이 우리한테 딱 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지혜의 영이 뭐요? 명철의 영이 시킨다. 독단적으로 말을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의 눈치로 본다. 명철의 눈치. 여러분 그걸 안 할게요. 나는 지금 여호와 영이 와 있잖아. 그리고 여호와 영이 와 있으니까 이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을 불러도 안 나타나. 옛날에는 기도할 때는 명철의 무리만 막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막 사업이랑 이렇게 다 가르치고 이랬는데 지금 부르면 안 나타나. 어떤 데는 이 명철의 영을 불러도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느냐? 이제는 이 여호와 영이 와버리면 모두가 뭐예요? 여기다 소속을 갖서 들어와버려. 왜냐하면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 같은 하나님이 따로 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들이 다 어디게 여호와 영 밑으로 싹 다 들어온다. 왜? 제일 높은 영이 딱 왔으니까 밑에 다 스스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 대답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영이 온 사람들은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지혜여 명철이여 도와주세요 이래도 뭐요? 여호와 영이 나타나버리 안 나타나죠. 그 여호와 영이 아이고 지혜 영이 네가 가서 도와줘라. 명철 영이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몰라도 나타나지만. 예? 그러나 대다수가 이 가장 높은 영이 오면 높은 영 밑으로 들어가보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기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 말을 굉장히 쉽게 같지만 이 말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은사자들이 자기가 지혜 영모가 있는데도 나는 영원히 살았다고 부터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식한 소리야. 무식한 소리야. 내가 경험해보니 무식한 소리야. 그게. 예? 또 어떻게 보면 큰일 날 소리야. 아니 여호와 영이 와야 되는데 이 천사 영을 받으라 놓고 여호와 영이 어떡하니까 그 큰일 날 소리지 그게. 구분이 안 되지. 큰일 날 소리 나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지. 지를 여기는 뭐 모르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 협력 직원이야. 회사로 말하면 협력 직원.
이건 뭐래요? 만약에 포항제철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포항제철만 그 안에 협력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포항제철 안에 그 협력회사가 먹고 사는 협력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어요? 어떤 데는 각 공장마다 협력회사가 다 있어요. 각 공장. 거기 보면 뭐 열연 공장, 부판 공장, 재판 공장 근데 고로 그것도 한 부서고 전부 다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부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서마다 협력 공장이 다 있다. 협력사가. 이 사람들이 또 힘들고 그러니까 돈을 거기에 줘가지고, 응? 그 직원들이 위에 사람이 돈 떼먹고 우리한테 돈을 똑같이 주는데 그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안 연락하니까 본 직원들이 잘 안 연락하니까 밑에 사람들 떼내줘가지고 돈 이제 위에 사람 떼먹고 밑에 사람 좀 적게 줘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힘든 일을 그래 맡긴다. 힘든 일을. 이 협력직원인데 이 예를 들면 이게 지혜영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응? 이거는 보면 뭐냐? 직원이야. 협력직원이 아니고 직원이야. 포스코 직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회장이야. 회장. 알겠어요? 그리고 회장이 없을 때는 직원이 없을 때는 뭐야? 협력회사 이 사람이다. 얘. 그럼 우리가 이제 협력회사에 이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옛날에 내가 보면 우리 재판 공장에 있었는데 그 재판 공장에서 우리가 매 한 사람을 파견을 보내. 한 사람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제 물건이 우리 같은 경우에 뭐냐면 거기 보면 이 그라인더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필간을 이제 그라인더하고 안 그러면 그 이제 보면 칠간이 쭉 밀다 보면 말려가지고 홈이 생겨요. 그 홈이 생기면 내가 못 쓰거든.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용접을 끌어갖고 구멍을 찾아. 그러니까 막 밀어가지고 막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용접을 다시 해가지고 따싹 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 검사기가 있어. 우리 검사부서에 검사를 쫙 이러면 또 구멍이 있으면 이거 다시 구멍 다시 또 파가지고 또 다시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자기 안에 꽉 메워졌으면 어떻게 이제 그 초음파가 통과된다. 그러면 이게 등급은 좀 A 등급은 못하고 B 등급은 해도 제품을 나간다. 항상 파견돼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협력 직원이 뭐요? 이 직원에게 소속되거든. 그럼 이 직원이 만약에 여기서 말이야, 이 회장이 딱 왔다. 그럼 회장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회장 밑으로 속 들어오는 거 있다. 회장이 관리하는 거지. 응?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그 대장 과장이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순찰이가 돈다고 이렇게 과장이 또 사무실 앉으면 나도 거기 앉아 있고 협력직원 그 대표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드려야 돼. 응? 그 회장 없으면 어떻게 내가 대장이지 뭐. 내가 파견돼가지 회사 대표로 가서 내가 대장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막 이리라 저리라 시키고 시킨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 협력사 직원 지가 대장이지 뭐. 원래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혜가 그랬고 이 명철이 직원격이고 이게 뭐야? 여호와는 뭐야? 회사 회장이 회사란 말. 그러니까 회사 회장이 오면 다 밑에 다 들어가야지. 회사 말 안 들고 이렇게 다 떨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명철이 안 왔을 때는 자꾸 이게 지혜가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지혜가 와 있는 사람, 명철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이렇게 딱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내 말을 하느냐? 이 은사 와 있는 사람은 이걸 치고다 깨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왔는데 옛날에 지혜의 영을 보니까 안 가르쳐주네. 명철이 우리 해주네. 안 가르쳐주네.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여호와의 영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다 봤어요.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응?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뭐요? 견고한 은혜가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생긴다.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아세요? 예?
다른 사람만 저거라 왜 지혜가 와서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구원받았다 하고 용서했다고 딱 헛소리 하잖아. 근데 나는 이걸 하나님이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 만약에 경외 안 하면 어떻게 안 가르치는 게 여기서 끝인 거야. 아예 또 내가 비밀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이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꾸 내가 경외할수록 뭐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응? 내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강의하는 보세요. 이렇게 안 가르쳐 줬대.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뿐이가.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안 가르쳐 줬대 이렇게. 네, 안 가르쳐. 이 처음이야 이거. 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안 가르쳐. 내가 무조건 그렇게 안 가르쳐 줄 수 없잖아. 몇 년 중에 조금은 비유는 했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 왜? 말씀이 그렇게 딱 안 만나니까. 나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지 내가 안다고 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한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역할 때도 다 10편 1편은 뭐고 2편은 뭐고 3편은 뭐고 4편은 뭐고 5편은 뭐고 6편은 7편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지. 응? 내가 믿어보건데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그런 말 내가 들린다니까. 네.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들도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뭐요? 강하게 나타난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주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물거니와 이게 명철한 자의 마음의 명철이 오는 건데 그 소속이 딱 그 밑에 딱 가보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영이 오면 어떻게 그런 말이나 있는지 안 되는지 아니 뭐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나중에 나올라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온 사람은 명철이 여호와 영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지혜도. 그래서 지혜를 찾아도 안 나타나고 명철의 영을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리라.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리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딱 우리가 재밌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 재밌는 말. 자 여기 보면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있는 것이 뭐요? 미련한 자가 예? 이 악이잖아. 미련, 시기, 어리석음, 그 다음에 뭐요? 거짓말. 지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이 선악과 이 악의 대표적인 미련, 시기, 어리석음, 거짓말 이 악이 주는 단어들이에요. 악이 주는. 이것도 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 악을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가 이 처음에 뭐요? 인간이고 사람이고 의인이고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악도 섬기는 따라서 미련한 놈이 있고 어리석은 놈이 있고 시기가 있고 거짓말 알겠죠? 거짓말을 한다 자주 한다 이 말은요. 아주 그 사람 악과 가서 하던지 그전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미련하고 이렇게 이것도 점진적으로 되는 거지. 우리나라 보게 되면 시기나 미기나 저런 것도 안 그렇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등급이 있어. 가짜 대통령 우리나라 그 이진핑 그놈은 거짓말이야. 아주 높아. 그리고 악질이라는데 악의 기운도가 굉장히 높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밤낮 듯이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눈도 깜빡 안 하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에 막 거짓말을 달고 있다 해야 돼. 거짓말 제조기 한 가지. 사단막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런 인간은 아주 악질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악한 것을 불러들여서 타락하는 인간이야. 남한테 속아서 하는 인간이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뭡니까? 여기 보면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 악. 알겠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명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명철. 예? 이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는 명철로 소속이 된다고 했잖아. 지혜가 속 들어온다고 말이야. 명철을 딱 받으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에 오면 그리스도가 딱 오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에 딱 오면 명철이 오면 지혜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내 안에 지혜가 뭐래요? 자동으로 이 밑으로 사가 본다. 독단적으로 일을 안 하고 딱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일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명철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이야. 명철이 있다고 하면 뭐가 드러나느냐? 그 말이야. 뭐가 드러나느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미련한 자의 속에 뭐가 있겠어? 그 악이 있다면 악이. 다시 말하면 이 명철과 그리스도가 뭐다? 선이다. 선. 선한 딸을 먹기 때문에 선이 오기 전에는 악이 정체가 없어. 안 들었나? 무조건 악 말만 듣고 있어. 악이 정체를 안 들으면 악의 말을 듣고 있다면 알겠어요? 응?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가 일어나서 막 다른 소리 하고 막 이진빅도 사기꾼이라고 부정선거했다고 말소리 안 하면 어떻게 돼? 저놈이 나쁜 놈인지 모른다는 말이야. 알겠죠? 정가범인도 모르고 사기꾼도 모르고 우리 저희 나라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옛날에 저 북한에 김일성이가 처음 왔을 때 그래가 속았다고 말이야. 알겠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이 저놈이 빨갱이고 뭐니까 도둑놈이고 좀 독재자고 그런 거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 지금 우리가 막 떠드니까 어떻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고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범이고 도둑놈이다. 지금 다 알게 된 거지.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오고 명철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보려면 요놈의 정체가 눈에 보인다. 알겠어요? 요놈의 정체가. 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정체가 안 드러난 것도 많은 기라. 왜냐하면 그 가짜 대통령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기라. 그걸 왜 모르느냐? 지 마음속에 이 명철을 선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게 좌파로 평생 살아온 인간들은 이재명이가 나쁜 인간인 줄 눈에 안 보이는 기라. 물론 돈벌이 몰랐고 저거 당이라고 이렇게 편드는 인간도 있겠지만은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 보니까 도둑놈인 줄 모르는 기라. 알겠어요? 보수 입장에서 안 드러나는 거야. 이 보수적 입장에서 지금 보면 이 목회자나 이 사람들을 보면 옛날 전라도 사람이나 또 평생 좌파 생활을 하다가 보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눈으로 한번 보는 사람이 있어.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놈이 큰일 날 놈이니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좌파로 평생 살다가 아이고 늦게 깨닫고 말입니다. 이런 놈이 나는 이게 좌파가 이런 놈인지 몰랐는데 이재명이 저놈이 이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이게 좌파가 이런 정체를 막 드러나는 거야. 아이고 이 좌파구나 이게. 예? 우리 자기는 평생에 말입니다. 그냥 그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그 편들만 살았는데 이재명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인간들 보니까 아이고 이 좌파 이거 했다는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완전 막 돌아선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들도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명철에 속해 보니까 이놈이 보이는 거예요. 명철에 가야 이놈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전라도 안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놈만 보이지 안 보인다 이게. 그 이쪽에 와가지고 명철 쪽에 와가지고 보수 쪽에 와가지고 보면 어떻게 이놈이 완전 미친 놈이고 정신 나간 놈이고 깔뱅이 새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확 드는 거지. 똑같다니까 우리가 평소에 막 교회 다니는 하고 예수만 믿고 바다같아 뭐야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이따서 해도 말입니다. 이 지음을 받아가는 눈에 안 비는 기라. 아까 그랬잖아. 언상을 받아가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악이 안 보인다니까. 지 안에 악이 있는가 절대 안 보인다니까. 원사 받아가면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예수 믿고 사니까. 그런데 딱 명철 그리스도를 받고
선을 중심으로 살려고 딱 하면 이놈이 달벌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기도원 얘기했잖아. 기도원. 내가 기도원 쪽으로 갔는데 어떤 여자가 왔어. 기도원 여자야.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원장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옛날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겠지. 내가 기도원에 가면 그 원장한테 기도원을 받은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선하게 나타나가지고 양신역사하는 거야. 그래 양신역사하니까 이거 좀 뒤돌락했는가 봐.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내 같은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악신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악이 있는 건 알아도 절대 악을 내보낼 수는 없는 사람이야. 왜? 그 은사자거든. 은사자는 이제 눈치챈 사람이 있는 게라 이 악을 막 제압하도록 하기는 이 사람이 막 자기는 아는가 보지. 그거 했다가는 밤새도록 뭐 시달리면 일이 있겠지. 나한테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저끼리 막 인연아 전연아 내려가라 안 내려가라 못 내려가라 못 내려간다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이거 갖고 막 앉아있는 게라 나는 귀찮아가지고 무슨 놈의 원장끼리 이렇게 욕을 하는지 싶고 나는 신기해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치 보고 나는 잡는데 저거는 목사고 사모가 응?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나중에 막 얼마나 싸워도 안 내려가고 한참 있었어.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더 있었어. 나도 그렇게 구경한다고 그래 있었어.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보자 싶어가지고 이때 도대체 뭐 하는 싶어가지고 그게 바로 그거야. 그 기도원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목사 여자 목사인데 역사 목사가 이 기도원에 세워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명철이 자기 마음에 받아요. 이 원성무성한테 명치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치라니까 어떻게 악이 탁 드러나. 양신 역사이고. 옳은 말하면 좋은 말. 이 말이 양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악을 나가니까 악이 자꾸 괴롭히니 자기 괴롭히겠지. 응? 정체를 나가버리니까. 못 나가. 그리고 지가 아무래도 안 나가지. 왜? 여호와 영이 안 나온다면 안 나가니까. 그 사람 지금도 그거 하고 싶대요. 응? 여호와 영이 안 오니까 못 나가. 그리고 사람들이 명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악이 탁되는 그때부터 심각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고 이제 선을 버리든지 악을 버리든지 선을 버릴 수도 없고 악을 나가지도 안 하고 저 벌짓 때문이기라 맨날 무슨 양심 역사하는 기라. 왜? 이 명치를 받아들이면 이 악이 사고 가만히 있는 기라 사고 신경이 거는 기라. 응? 그럼 그때는 막 결단적으로 명치를만 받들면 괜찮은데 이것도 그 뒤에도 없는 기라. 이 사람이 죄지었다가 앉았다 죄지었다 앉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사람이 미쳐버려. 그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는 명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은사자들은 죽어다 깨도 모르는 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명치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예? 양심 역사한답니다. 양심 역사. 양심 역사 안경해 본 사람이 몰라요. 심각한 고증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와야 돼. 이 좋은 사람이 잘 없는 거라. 왜? 자칫하면 어떻게 돼? 악은 안 나가니까 명치를 다시 내보낸다니까. 못 견디거든. 명치를 아주 와야 되는 그 사람. 명치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잘 없는 거라. 그리고 그게 한정.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오고 여호와를 모셔야 되지. 그게 양심 역사가 안 되지. 양심 역사는 못 이깁니다. 정말 큰 소리 들립니다. 스님. 이분이 소리도 크게 들리면 악의 소리도 엄청나게 양심 역사합니다. 처음에 오면 실수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이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 들으락하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락하면 악이 나타나고 왕왕왕왕왕 서로 왕왕왕 그러는데 미쳤다. 분명하게 정말 없습니다. 나도 말수거든.
그런데 시분하고 나면 그놈이라 설교를 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설교를 잘 가르치는지 말이야 사랑하는 노래 작곡해서 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해주는데 한점 준비하거나 설교하는데 설교도 막 따라했던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응? 미사하고를 쓰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딱 보기 막 얘기해서 막 회기가 뒤에서 이 설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영어를 딱 경유하고 하는 거야. 와서 오늘 영어를 경유하니까 영님이 힘을 못하죠. 그때 영어를 중심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 그전에는 모시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특별히 이런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서 양심적 산닥하는 건 정말 그 미친 일이죠.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데 영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14장 34절이 이제 빨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원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역되게 합니다. 공의란 말은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들 말이죠. 그 나라가 공평하고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있는 나라 그 말 알겠죠? 공평하고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들은 뭡니까? 자꾸 편을 가리잖아. 그게 빨갱이 새끼고 이 사단마귀 새끼라 하는 게 뭐냐? 사단마귀 새끼는요 모두가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100명 있으면 50명 싸우게 하고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5명 싸우게 하고요. 2명 있으면 1명 싸우고 1명 있으면 어떻게 마음에서요 선악간에 싸우고 그리고 지구적 망하지. 마귀 새끼는 끝까지 분열. 세포 자체가 분열. 그리고 죽으라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마음에서 양심으로 싸우고 바깥에 2놈 있으면 2놈끼리 싸우고 5놈 있으면 5놈 싸우고 전라도 경상도 싸우고 계속 뭐요 경제 부자 가난한 사람 응? 계속 싸우게 전부 다 싸우게 만들 거잖아. 이 좌파 새끼들은 전부 그러잖아. 하나 하는 말이 없다니까. 좌파 새끼는 오직 분열이야 분열. 그러니까 이 공평이 없다는 공평하게 안 한다는 말이야. 공평하게 하면 되는 거야. 공평하게 하면 저가 살아길 길이 없는 기라. 자기 우리 편. 그러니까 뭡니까? 전담 판사도 하는 말이야. 우리 편끼리 이제 가르자는 거예요. 우리 편끼리. 그러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나라를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 공평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평한 죄진 놈은 무조건 때려 죽이고 대통령이 할 일은 그거 마음이에요. 잘못한 놈은 불러가지고 그냥 허되게 뭐라하고 말입니다. 아주 죄를 무겁게 지르고 와요. 잘한 사람은 막 칭찬하고 나라 잘 되는 게 공평이냐고. 응?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좌파는 거꾸로 가잖아. 일 안 하는 놈은 돈 주고 일 하는 놈은 돈 빼앗아가지고 세금 내 빼앗아가지고 노는 놈 주라 이 말이잖아. 좌파는. 이게 완전히 빨개 새끼고 이건 좌파 새끼들은 아주 상용 못하는 새끼들은 이거 악질이라니까 내가. 응? 공평이 아니잖아 그래.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부 다 법을 적용해가지고 모사를 못 먹고 살게 하고 말입니다. 외국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돈 벌려면 이건 말이야 노조 같은 거 나서가지고 말입니다. 왜 저가 돈 달라 그래? 저거 월급 받아가면 그만이지. 돈 벌려면 그 돈 내놔라 이 말이지. 아니 회사가 경영 잘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회사 거지 왜 지끼리 왜 돈 내놔라 그래? 지는 월급 받아서 그만이지. 교사수가 지금 그 노조들 보면 고등학교 나온 거잖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1억 연봉 받으면 되지 얼마나 더 받으라고. 거기다 또 돈 내놔라 그래? 욕심이 강하니까 나라가 지금 회사가 많이 버린 거지. 그게 이제 공의가 없다, 공평이 없다, 공평. 김선놈이 이기고 광우전 놈이 이기고 이 좌파 새끼들은 하여튼 공평함이 전혀 없습니다. 공의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우리끼리는 잘 되고 우리가 잘못 그러니까 나중에 저끼리도 싸운다니까. 또 저끼리 아까 했잖아. 100명이고 전라도 있고 지금 이리 있으니까 다지. 만약에 다 이제 부자들이 없어 돈 안 내놓으면 또 저끼리 싸운다니까.
적끼리 싸운다니까. 아까 원래 그랬다니까. 50명 있으면 50명끼리 서로 싸우고 10명 있으면 5명 싸우고 2명 있으면 어떻게 한 명 싸우고 없으면 어떻게 저 마음속에 양심의 역사가 싸운다니까. 그리고 다 자멸이란 자멸. 이 좌파 새끼들은 자멸이란 자멸. 나라를 자멸시키는 것들이야. 그리고 욕막하는 게 없잖아. 나라가 부끄럽고 더럽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배운 사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대통령은요, 오직 말 초등학교만 나와야 되는 게 공평한데, 공평하게만 하면 되는 게 공평하게 되면 아픈 나쁜 놈 뿌들가 무조건 패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막 나라에 일꾼 많이 시키고 공장장들이 말 아주 칭찬해가지고 앞에 높이셔가지고 막 잘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 돈 벌여가지고 더 많은 직장 갖다 주세요. 더 공양 늘려주세요. 이러면 되는 기라. 대통령이 할 그거밖에 없는 그거만 어떻게? 그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백성들이 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잖아. 대통령 하기 얼마나 쉽다고 그게 어렵다고 그게. 그리고 만대고 서울에 나온 놈들 빨갱이들을 그 대통령 시키고 뭐 이 판사들 검사했던 놈들 국회의원 시킬 필요가 없는 기라. 왜? 그런 인간들이 자꾸 돈 원래 배운 놈은 저 큰 놈이고 옛날 어른들 말하더라. 적게 배운 사람은 적은 놈이라. 큰 놈들 갖다 해놔야지 이 돈 빼먹는 거 아주 재능적으로 돈 빼먹고 말입니다. 예? 재능적으로 나쁜 짓 하는 기라. 예? 그리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욕받는 게 지금 저 국회의원들 저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욕을 하더니 우리 몰라 그렇지요. 우리 안에서 그렇지. 외국인들 욕합니다. 알겠어요? 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개무시합니다. 알겠어요? 예? 정과 사범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인기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정과 사범 만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만나는 거예요. 백성이 욕되게 된다는 말, 이거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14장 4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은총. 슬기롭게 하는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욕을 보고 욕기가 아니고 누굽니까? 요셉을 보면 안 돼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뭐요? 은총이죠. 은총이 뭡니까? 왕의 직인을 받잖아. 왕의 직인을. 총애를 받는. 우리가 여호와는 게 우리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 은총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는 것이 뭐 은총인데 은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슬기롭게.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잘 처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잘 깨닫고 말입니다. 일처리를 잘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안 오느냐?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응?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욕. 진노는 또 왕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욕을 끼치는 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욕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진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게 경외라. 경외 안 하는 것이 뭐요?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욕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고 하는데 안 바라는 게 그게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